성도님들, 예배의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 장 드리실까요? 419장, 찬송가 419장 한 장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민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 주 날개 민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민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 주 날개 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민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기 원하는 우리를 주님의 평안과 안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줄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교회 음악 같으니 참이락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21번 교독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 드립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합니다.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십니다.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님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 최추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은성교우 성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나약함을 돌아봅니다. 세상에서 밀려오는 시험과 근심은 우리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고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더욱 굳세게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 속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발버둥 쳤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여전히 인간적인 노력으로 모든 일을 극복하려 했던 저희들의 완악한 모습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보혈로 정결케 되며 생명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지금 이곳 은성재단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자유롭게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이 진정 큰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은성교회와 교우를 위해 간절히 바라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은성교회가 하나님이 진정 사랑하시는 교회임을 알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더욱 성장하기를 희망합니다.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선교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전함에 있어 거침없이 질주하는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자리 잡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도들에게 비춰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분열 성가대의 하나된 목소리를 들으시고 예배 가운데 하늘의 담비와 같은 축복을 내려주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예배위원들의 손길 또한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한 육신으로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 국가의 부름으로 군생활을 하는 자녀들을 위해 사랑의 손길을 다하여 주시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기 원하는데요.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두 구절인데 신약성경 174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두 구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 받기 전에 성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어, 6월달 들어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에 6월의 말씀 주제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뭐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풀어보면 이 6월의 주제를 풀어보면 뭐 이렇지 않을까 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에는 행복이 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되시죠? 그럼 곁에 있는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지요. 예. 하지만 처한 삶의 자리가 행복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이거든요. 이 배경 속에서 보면 제자들은요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올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요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소에 안 하시던 거 하시는 겁니다. 대야에 가져오셔서 거기다가 물 담아서 한 명씩 불러가지고 발 씻어주는 거예요. 갑자기 또 잘해주시는 겁니다. 3년 동안 요 처음이거든요. 이런 거. 갑자기 곁에 있는 사람이 평소에 안 하던 거 해주면서 잘해줘. 그 뭔가 불안하잖아요. 좀 그런 상황입니다. 6월절을 맞아 만찬을 합니다. 그런데 만찬석상에서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가지고 내가 마시지 않겠다. 그럼 이것이 이번이 마지막 만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최후의 만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근심하면서 뭔가 불행을 느끼는 겁니다. 뭔가 두렵고 뭔가 불안합니다. 근심스러워요.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7절에 보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서 하반절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지금 이 불행의 실상은요 예수님의 이 말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지금 떠나가시겠다 라고 하는 말 때문이 아니에요. 실상은 제자들이 왜 이렇게 근심스럽고 불행을 느끼느냐, 다름 아닌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다락방에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저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으심과 함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으심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부활도 말씀하셨습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지만 무슨 말씀도 주셨어요?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라는 말씀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죽으신다, 떠나시겠다 요 말씀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에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다시 너희에게 다시금 오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에 깜깜한 겁니다. 지금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여러분 2절에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하늘의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가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13절에도 보면요 이젠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할 거다. 기도 응답에 대한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님의 말씀들은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심하고 두려운 겁니다. 만약 저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런 모든 말씀들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게 됐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그렇죠? 같이 기도하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난 이만하면 괜찮다, 참 감사하다. 근데 요만한 삶의 자리면 내가 이렇게 노를 저어가지고 내 인생이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런데 때로는요, 반대로 거친 풍파가 있는 것 같이 파도가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문제거리들이 오는 거예요. 내가 저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제자리인 겁니다. 아니, 내가 뒤로 자꾸 밀리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 파도가, 그 문제가 나를 삼켜버리는 것 같은 겁니다. 자꾸 내가 물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문제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그렇게 높은 파고에 빠져 들어가게 된다면요, 우리는 이내 절망과 낙심의 마음 가운데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에게서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빠지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들의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된 실제 원인이 주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믿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 말씀이 믿어지고 주님 말씀이 실제로 경험될 때 행복해요. 우리는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때 세상의 문제에 빠져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파도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에는요, 일렁이는 파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옵니다. 그러나 그 파도를, 그 문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고 가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행복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려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복된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아멘, 그 말씀이 믿어지고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이겨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주님의 복된 말씀이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일을 위해 성령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어요? 26절입니다. 뭐라고 해요? 보혜사 그랬습니다. 한자예요, 보혜사. 영어 성경에 제가 보니까 영어 성경은요, 성경마다 다 보혜사를 다르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어떤 성경에 보니까 보혜사를 헬퍼, 이렇게 돕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또 어떤 성경 보니까 컴포터, 그래가지고요, 우리를 안위하시고 위로하시는 자다, 이렇게 함께하는 자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또 어떤 성경에 보니까 카운슬러, 그래서요, 상담자라,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요, 이런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기 원해요. 26절을 전체를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바통을 성령님이 이어 받으셔서 사역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계주 있죠? 400m, 800m, 1600m 계주할 때 바통을 넘기잖아요. 그죠? 다음 주자에게. 여러분, 이러듯이 예수님이 성령님께 바통을 넘기셨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신대.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이요, 그냥 여기서 강사가 칠판 놓고 가르치듯이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말씀을 풀어 깨닫도록 해서 믿음을 갖게 하는 데까지 성령님은요, 이렇게 가르치셔요. 제가 여기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여러분 스피커와 같은 겁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성령님은요, 참된 스승이신 거예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그 어린이들이 있죠. 어린이들이 부르는 교회 학교 찬양 중에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이요, 우리는 성령의 시대. 제가 좀 불러볼게요.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 성령님이 함께하는 너무나 놀라운 미라클에이지. 이런 찬양이에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시대를 사는 우리는 놀라운 기적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볼 수 있어요. 저기에서 가르치세요. 가서 배우면 되는데, 그래도 성령님은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의 스승이 되어 여러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려고 할 때, 빛 가운데 살려 할 때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은 여러분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그런 도우심과 그런 상담자와 그런 위로자와 여러분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알아야 면장도 한다. 여기서 여러분 면장이 읍면동 할 때 그 면의 그 우두머리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혹시 실수할까봐 그냥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면장이 그 면장이 아니더만요. 한자로 하면요, 여러분 면알면 담벼락 장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담벼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을 면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문제가 있어요. 앞이 이렇게 쫙 열려져서 그 문제를 풀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앞에 담벼락이 쫙 있는 것처럼
그 담벼락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벽밖에. 어떻게 이거 뚫고 나가야 되는 건지 어쩌 나가야 되는지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육신으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그 영적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빗대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의 삶이 문제도 해결하면서 승리하면서 걷게 되는데, 성령님을 알지 못하면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빛 대신 그 말씀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해석자가 되시거든요. 참된 스승이 되셔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의 뜻을 밝히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 빛된 길을 걷게 하시는데, 말씀이 해석이 안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또한요, 26절 하반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성경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각나게 하셔요.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믿음의 테스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단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인생길을 걷다 보면 이런저런 모양의 환난도 있습니다. 내게 와요 유혹이 오고 환난이 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문제가 너무 어렵게 여겨진다고 문제 패스. 내가 좀 아직은 이거 감당 못하니까 1년 후에 이 문제는 왔으면 좋겠어 하고 패스할 수 없잖아요. 다 오면 할 수 없어요. 오면 어때요? 그 문제들이 오면요, 그거 풀어야 됩니다. 유혹이 오면요, 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요. 평소에 아무리 공부 많이 했어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험 당일날 시험 문제가 나왔으면 어때요? 요거 그때 내가 공부한 것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공부는 했는데 분명히 한 것 같은데 가물가물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번인가 2번인가? 조편은 줬는데 가물가물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찍어야 돼. 왜요? 그거라도 안 하면 틀리는 거니까, 문제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필요에 따라서 말씀의 풍성한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말이에요.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요, 찍어야 되니까 보기에 그럴싸한 걸 가지고 그럴싸한 방법, 그럴싸한 길을 선택하고 내가 찍어서 나가야 되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시험 들고 유혹에 빠지고 그러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시험을 받으시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3가지 시험 다 예수님 어떻게 대응을 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3번 다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말씀으로 대응하세요. 시험입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으로 응대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우리 인생의 시험거리들도요,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데 성령님이 그 일,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우리가 평상시에 함께 하려면요, 평상시에 뭘 어떻게 여러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성령님과 함께 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우리 안에요, 말씀을 평상시에 담아두어야 됩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없는 것이 생각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생각이 날 때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생각이 날 때는, 그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어려운 시험의 환난의 때이든지, 이게 생각이 날 때는요, 있는 것이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 좋은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좋은 것은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9편 105절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이요 내 발을 비춰준대요. 내 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이건 뭐예요? 내가 한날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그 앞길을 여러분 말씀이 비춰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걷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다, 내 발의 빛이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길의 빛이니까, 내가 걸어가야 될 길, 내 인생의 방향에 빛이 되어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빛이다. 이런 방향으로 내 인생이 나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요, 그래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이 여러분 보물이라 그랬잖아요. 이 보물 같은 말씀을 우리 안에 넣어두면요, 여러분 때에 따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삶 속에 이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은혜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행복을 누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는 거예요. 공동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한 생명력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우리 가운데 풍부한 생명력으로 살아있도록.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력으로 살아있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스승 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요, 말씀과 성령님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요. 열심히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그냥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말씀을 풀어내게 밝혀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늘 말씀과 함께 일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어떻게 성령님을 풍성히 경험하며 동행하는 믿음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도우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상담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맞닥뜨려지게 될 때에,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요,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데, 우리 안에 말씀이 없는데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의지해요. 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요, 나오는 것이 자칫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성령님의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며 여러분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하고 학교 가려면 학교에는 스승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뭐 가지고 가야 돼요? 교과서 가지고 가야 되죠. 책가방 안 갖고 그냥 가면 되게 혼나죠. 기본이죠, 이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랬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은요, 자기 자의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들은 것을 말하고 우리를 그것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핏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상담하시고 그렇게 위로하시며 여러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고픈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성령님도 더 가까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행복을 풍성히 누리는 말씀과 더불어 풍성히 누리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으로 주신 말씀 생각하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친구 되어 그렇게 가깝게 은혜 안에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말씀이신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을 짜면 예수님 나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주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그 말씀 가까이 하며 주님 가까이 하며 살겠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주님 말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으니 주님 온전히 내 삶의 문제 내가 해결하고 나아갈 수 없으니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시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주님과 함께 그 능력으로 살기 위해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이 한 주간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 갈망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겠사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잠깐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셔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 마음 드리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문제, 우리 앞에 하나님 아버지 당면한 문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감당 못합니다.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시험과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들, 유혹들 우리의 힘으로는 뚫고 나가기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가까이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속에,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 속에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각과 마음으로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 살겠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샘물처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여정길, 영적인 길인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감당 안 되고 앞에 그냥 담장을 마주한 것 같은 답답한 우리로 머물 때가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 가운데 말씀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빛 대신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복된 길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밝히 알게 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며 인생의 남 문제를 해결하며 뚫고 나가며 승리하며 걷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복된 은혜 안에 이 한 주간도 걷는 복된 인생길 되도록 복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삶의 하나님 아버지 직장과 자리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며 은혜 구하는 심령들 주님 이 시간 놓지 말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저들에게도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영광을 돌리며 복된 인생 풍부하게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넘치게 나타나게 하시고 영혼 살리는 복된 예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길 가운데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고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도우심과 우리를 상담해 주심과 위로하심이 있으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길로 나가게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힘찬 걸음 내디뎌 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어제하고 그제요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까지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애를 정말 많이 썼어요. 또 시대적으로도 청년들이 참 힘겨운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좀 편안하게 좀 쉬었다 와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시는 마음과 몸의 회복을 얻어서 와라 그랬더니요 어제 오후에 왔는데 얼굴이 너무 밝아요. 다들 그냥 꽃이 폈어. 하나님께서 수련회를 통해서 또 힘도 주시고
또 회복도 주셔서 그렇게 돌아온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청년들 위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놓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성경 청년 교회 소식에 나와 있는데요. 필리핀에 선교하러 들어간대요. 화요일 날 들어가는데 다른 이제 일부에 나온 청년인데 아는 두 청년과 함께 뭐 율동도 준비해서 이렇게 이제 섬기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요청해 여러분 왔습니다. 송성경 청년인데 기도하실 때마다 위에서 잘 섬기고 또 본인들도 잘 성장해서 돌아오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무로 함께하는 열린 목장 모임 금주는 4번째 주일입니다. 해당되는 목장들 함께하면서 은혜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장마가 시작됐죠. 장마가 시작됐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잠깐 소강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예보를 보니까 화요일 날은 뭐 폭우가 온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뭐 날씨도 굉장히 무더운데 무더위도 시작된 데다가 또 건조해졌다가 또 다시 습해졌다가 막 이러니까 이런 때 건강을 더욱더 우리가 잘 유의하고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서 특별히 병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여러분 또 놓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면서 강건함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곁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말씀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세요.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세요. 아멘 할까요? 네, 아멘, 아멘. 네, 이 한 주간 그렇게 승리하며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546장 찬송가 546장 우리 함께 부르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의에서 성령인 찬송하리라.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의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의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의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의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여러분 안내할 게 잠깐 있어서 좀 나누고 축도하겠습니다. 집사님 다음 주죠? 다음 주 예배 드리고 우리 정현정 청년이 2달 만에
울릉도에 가서 그 작업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마 그 앞으로 그동안에 만들었던 작품이 드라마가 돼서 이제 드라마는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이제 결정은 거의 됐는데 아마 나오게 될 텐데 저도 모르겠어요. 뭔 드라마인지는. 이제 우리 현정이가 그 만든 작품이 각색이 많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는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 아시고 여러분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수련회가 있었는데 이제 수련회라기보다는 사실은 목사님 광고한 것처럼 코로나 기간 동안 오프라인 모임이 전혀 안 되고 그러는 중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에 섬기는 자리, 봉사의 자리를 꿋꿋하게 흔들림 없이 지켜줬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풀어졌기 때문에 쉼을 좀 갖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그 공식적인 수련회라기보다는 잠시의 쉼의 시간이다 생각하고 모임을 가졌고요. 1박 2일 동안 저희 내외하고 함께 다녀왔는데 이제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16명 우리 청년들이 함께 했습니다. 사실은 청년들 쉬게 하고 싶다고 그랬지만 제가 위로가 필요해서 제가 너무너무 위로가 필요해서 우리 청년들과 이렇게 오랜만에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협력해 주시고 또 반찬도 만들어서 보내주시고 하루 저녁 사실은 뭐 그냥 바로 갔다 오는 건데도 이렇게 막 묵도 써 보내고 김치도 해서 보내고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시간에 전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냥 간단히 안내만 하겠습니다. 우리 윤안실 우리 집사님 가정이신 것 같은데 오늘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최명성 목사님 안내로 오셔서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집사님도 계신데 같이 감사드리고요. 정말 가는 믿음의 걸음걸음이 이 어려운 시대의 주님과 함께 축복의 길, 승리의 길 꼭 열어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첫 만남이지만 오늘은 은성교회 교인이니까 오늘 하루라도 우리 가족인 거고요.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그 핏값 때문에 우리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교회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 함께 전하면서 축도하겠습니다. 성가대 감사하고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너무도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의 가는 길 동행하시고 말씀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친구 되신 성령님의 그 놀라운 교통과 위로와 치유와 함께 하심이 오늘 부르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신 것 감사해서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선교를 떠나는 딸 위에 오늘 처음 나와 우리 은성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린 가정 삶의 앞날 위에 이 민족 이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